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끓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부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길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김상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사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공부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주여.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사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슬픈 자들을 붙드시고 치유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몸과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아멘. 전쟁을 막아주시고 경제를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도 이만 끝나게 하시고 아멘. 전남 지방의 피난을 풍족하게 되게 하소서. 아멘. 전쟁의 여파로 국가 부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 장애물들 역시 존재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제한을 받고 마음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합니다. 코로나가 진리의 빛을 끄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아멘. 진리를 가르칠 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지원을 죽이고 있는
주여.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베푸시고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재현하시는 목사님을 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아멘. 회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답답한 심령으로 주님께 남은 이들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분이엘 성도님들 가정의 건강과 평화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붙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면입니다. (402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에 402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하되 내가 그의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너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88장 부르시겠습니다. 388장입니다. 아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며 내려 담대하게 싸울지라 거기 약한 적벽과 심판날과 멸망해가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며 내려 도망치는 눈이 다른 명한 적군 아닌가 무섭 뻗어 더러운 그 몸을 떨쳐버리고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며 내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도로는 마비되었습니다. 오늘 추위로 한파로 인해서 떨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포근하게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또 추운 심령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온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들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그 행동을 합니다. 특히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바람 불 때 교회가 가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요 새벽기도 처음부터 이제 맛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한 게 새벽기도라. 근데 새벽기도에 저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비가 올 때는요 아주 그냥 어김없이 저는 달려가요. 그런데 바람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어김없어요. 비가 오고 그러면요 새벽기도 한 20명 나오던 분들이 서너 명 모셔요. 서너 명 모시면 제가 그 경쟁자가 떨어져 나가는데 새벽에 가면 저는 종을 치는 게 기쁨이었어요. 시골에서 종 땡그랑땡 하는 종을 저는 쳤어요. 그 이때부터 저는 그 종을 쳤어요.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잘못하면요 줄이 끌어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풀러야 돼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와요. 가서 어떻게 가느냐, 고무신 신고 양말은 주머니에 넣고 그냥 절벅절벅 하면서 비 맞고 가요. 그리고 사택에 가서 제 발을 씻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걸레로다가 내 발을 씻고 양말 신고 새벽 예배 드려요. 그리고 종을 쳐요. 그러면 많이 와봤자 3명 아니면 5명이 목사님까지 오셔서 해봤자 사모님 저 권사님 2분 정도만 딱 오셔요. 근데 그 적게 오면 저는 막 기도가 더 막 잘 돼요. 은혜가 돼요. 경쟁자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 줄 때에 그 많은 사람 복 주면은 내게 올 때는 나눠주면 적게 보이잖아요. 나는 그때는 그런 믿음을 몇 사람 안 올 때는 나한테 복을 많이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더 열심히 기쓰고 가요. 눈이 와도 가요. 바람 불어도 가요. 새벽기도 피곤하지요. 학생 저 공부해 수험생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저 땜쟁이에요. 뭔 땜쟁이냐, 기도 빵꾸 나면 기도 땜쟁이였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요일 예배 대표기도 이름이 있잖아요. 안 오면은
제가 대타로 하는 거예요. 대타로. 땜쟁이 그래서. 근데 그게 은혜가 돼요. 학생인 내가 얼버무려 지금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그때도 학생 때부터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수요일 밤에. 예?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찬양 하는데 하다가 제대로 끝난 적이 없어요. 막 하다가 울다가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그게 제 예배 스타일이었어요. 학생 때. 오늘 이 추위에 눈 폭설에 저는 준비하느냐고 오늘 아침부터 사실 어저께 저녁부터 차 시동 한번 걸어보고 눈 수북하게 쌓인 거 다 치우고 아침에 또 시동 걸어보고 미리 어저께 저녁부터 그 앞에 가로막은 차를 전화번호를 제가 기록해놨다가 아침에 나가봤자 가로막혔기 때문에 못 나갈 거 뻔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전화번호를 따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전화했어요. 한 10시쯤에 차 나가야 됩니다 했더니 아 그러냐고 노란 차냐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와보니까 딱 치워져 있어요. 눈 켜져 있어요. 시동 잘 걸려요. 우리 집사님들 눈 오는데도 추운데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숫자를 보고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적든지 많든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심령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묘하게도 오늘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참 이것을 맞출래야 맞출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설교 본문 제목이 남았어요. 아니 나한테 왜 지난 한 주간에 제 설교 제목이 딱 나온 거예요. 문 두드리는 느낌. 주님이 자꾸 내 마음을 누리는 거예요. 막 자꾸 내 마음, 야 올량아 주님이 자꾸 내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시. 그 본문이 어디 있을까 했더니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확 와닿는데 새벽에도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냥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연거푸 더블로 2배로 그냥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도 잘 모르지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뭐고 라오디게아는 뭔지. 라오디게아 여러분 많이 읽어봤어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라오디게아 그러면 골로새서를 봐야 돼요. 골로새 교회에 라오디게아, 시에라볼리, 골로새 이 세 단어가 나와요. 소아시아 지역에 두아디라 교회의 건너편 쪽에 바로 거기에 골로새가 있고 시에라볼리가 있고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그 앞에 지역이에요. 한번 골로새서 접어놓고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가 나오는데 자 그냥 한 번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단어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13절 라오디게아 골로새서 4장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골로새서 4장 13, 14, 15, 16절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시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자, 이렇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거는 뗄 수 없는 지역적인 위치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 그러면 어때요? 골로새 교회라든가 히에라볼리라는 교회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와요. 그것도 소아시아 교회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앱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개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 마지막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이 편지를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전해주라 이거죠. 그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 히에라볼리나 그 지역이 가까워요. 그래서 너희들 이 편지를 같이 읽어주라. 그리고 위로받으라. 힘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이고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제일 아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은 뭐냐? 제게 들리는 음성은 그래요.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주님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을 때에 들어오셔요.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절대 주님은 들어올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노크하셔요. 좀 열어달라 이게. 조금이라도 열어주라. 내가 그럼 글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가 교통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14절에 말씀하시기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갑니다. 이제 골로새는 접었어요. 아까 그걸 접은 걸로 끝나시고 접으시고 이제 골로새 교회만 요한계시록만 봅니다. 자, 다 같이 14절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아멘이시다. 여러분 입으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칭호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그럼 그 아멘의 뜻 의미는 뭐냐? 진실하다 이거. 예,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라는 뜻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끝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아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이시에요. 나는 제가 아는 전에 이제 목사님,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었고 전도사님인데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을 유신데 아멘이라고 했더라고요. 아니 왜 애기 이름을 아멘으로 했는가 했더니 예수님의 칭호더라 이거지요. 여기서 보니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뭐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럼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 영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아멘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해봐요. 그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건 뭐냐? 아멘 할 때, 외칠 때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에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시오.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우리 주님은요 뭔 증인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증인이요. 우리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땅에서 참된 증인으로서 오신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그는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사람인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라고 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은 그는 창조의 근본이다.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믿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나신 이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미 수천 년 전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했더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 특징을 오늘 15절부터 쫙 나옵니다. 자, 그 교회 성도들 보면은, 자, 내가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우리가 몰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숨바꼭질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바꼭질을 해도 걸려요. 술래잡기 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요. 여러분이 어디 요나가 배 밑에 숨어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나무 뒤에 숨었을 때도 찾아내셔요.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요. 하나님은 앞에 우리를 숨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아시는데 뭘 아닐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왜냐?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입에서 토하고 내치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거 우리가 그랬잖아요. 맛있게 먹을 때 맛있는 거는 차갑든지 더 뜨겁든지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어떤 거는 비위에 상하여 그냥 먹으려고 하다가 토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맛있게 먹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맛있게 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이것은 맛대가리도 모두 그냥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누구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뜨겁든지 차든지. 근데 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책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두아디라 교회 또 있거든요. 7교회 중에 두아디라가 있어요. 앱서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두아디라 사대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쪽에 소아시아 교회 쪽에 큰 성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편에, 맞은편에 바로 이 골로새가 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지역과 히에라볼리의 그 사이가 있어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는 어떤 곳이냐면은 온천이 있는 곳이 히에라볼리. 그리고 이 골로새는 어떤 곳이냐? 이거는 또 얼음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지역, 골로새는 차가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오고 차가운 물이 오니까 여기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뜨거운 것도 오고 차가운 것이 오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좀 살기 좋다, 온대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적도도 아니고 또 북극이나 남극도 아니에요. 극지방도 아니에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그걸 보면서 너희는 그러면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죽은 심령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무엇을 뜨겁게 하고 무엇을 차갑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그런가 차갑게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뜨겁게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묵상할 때는 무조건 내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차갑게 냉철하게 지식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아멘. 잘못된 말씀도 받아들이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캐논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말씀은 올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심령 되라, 차가운 심령 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요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에 책망할 것이 있나 없나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는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것이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사실 소아시아 교회가,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지리적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소아시아 그러면 유럽, 아시아 그 사이예요. 유럽과 아시아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역이니까 무역이 상당히 활발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가 바로 투르크, 터키 지역이 터키. 터키가 어느 나라인지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은 투르크 공화국 이렇게 이름을 조금 옛날에 터키라고 했는데 조금 바꿨어요. 원래 이제 본래 그 이름을 따라갑니다. 투르크 쪽으로. 이 터키인데 터키 지역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이쪽 지역은 사실 유럽으로 가는 중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말은 이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개종을 하고 나서 성령이 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오라 그랬어요. 마게도냐는 그럼 어디냐? 그리스 헬라 쪽에 유럽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바울은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가는 곳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그리스도인이 늘다 보면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7개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예요. 여기는 무역이 흥행했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와 그리고 그 시리아의 그 중간 무역을 하는 중간 지역이에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거기는 금융이 활발했고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고 자기들 스스로 표현했느냐? 나는 부자다라는 거예요. 나 부자야. 또 뭐라 그러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넉넉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이 하루에 수백 수천 톤이 많이 되잖아요. 다른 지역은요 먹을 것 그것도 없어서 그들은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 역대기로 보면은 연대기로 보면은 오늘날 현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보네요. 다시 말해서 종말 시대. 지금은 사실 부자 시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게 연대기로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연대기를 보나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은 부유한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 보면은 가난하면 나라에서 책임져줘요. 병원 낼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지불해줘요. 그것도 없으면 모금회 같은 단체, 교회, 선교 어디서든지 다 해결해줘요. 지금은 내가 어떤 병 걸려 죽게 되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병원에 입원했어요. 돈 없어요? 돈 없다고 수술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찌됐든 간 나라에서 다 해줘요. 심지어 에이즈 걸려도 다 해줘요. 성병 걸려도 다 해줘요. 그 사람들은 병 하나, 약값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돈 많다고 했어요. 돈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지금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이대로 살자 이거예요. 그런 뭐라 그러냐, 그들은 스스로 부자요.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거야. 우리 순종을 잘했고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부자 됐어. 이런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 우리는 아주 높은 고층 건물에서 우리는 우아하게 살아. 응? 이 펜트하우스, 무슨 하우스? 그런 그 기분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그게 바로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이고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거기 끝. 본인 스스로는 우리는 부자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는 눈은 또 달라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없다 하나 그 말은 그러나 반대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어때요? 알지 못해. 이런 제가 뭔 말 안 했다 알죠? 답답하게 안 해. 이런 멍청이, 이런 바보, 그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가 되면 좋겠다. 내가 더 많이 헌금도 하고 뭐 교회 건축도 하고 내가 막 뻥이에요. 뻥 다.
부자 되면 절대 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나 병만 고쳐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뻥이에요, 뻥.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해요. 저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요, 영적 기도 생활이나 말씀 보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내 몸 조절하는 거, 오늘 아침에도 저는 운동 갔다 왔어요. 쉴 수 없어요. 내 자신을 긴장을, 전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도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어도 쉬지 않고 갔어요. 저는 한번 하겠다고 하면은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나 자신과의 싸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 내가 말씀 안 보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막 몰라서 마음 놓고 먹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근데 조절해요. 전에는 배불러 죽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안 먹는 즐거움이 있다. 안 먹는 즐거움이. 사실 우리 살기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막 먹는 즐거움이 돼. 저는 다이어트는 안 먹는 즐거움에 쾌락이 있다 이거죠. 먹지 않고도 즐거움.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이미 먹었다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안 먹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자꾸 그냥 먹으라 그래요. 그때는 좀 먹어요. 전혀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먹긴 먹지만 안 먹어도 기분이 절대 나쁘지 않아요. 우울하지도 않아요. 즐겁다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왜냐? 몸 관리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쯤이야 물리쳐버려요. 자, 사람들은 부자는 그래요. 근데 그 부자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이런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주님은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눈먼 것, 내가 지금 가련한 것, 내가 벌거벗은 것, 여러분 보여요?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련하구나. 하나님은 그 가련한, 심령이 가난한 그들을 찾아서 부유케 해주셔요. 내가 눈멀었구나. 내가 장님이구나. 내가 벙어리구나.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셔요. 난 너무나 부족해. 나는 영적으로 나는 배고파. 굶주렸어. 시딩크만 난 지금 영적 굶주린 자야. 주여, 난 아직도 배고픕니다. 주여, 심령이 가난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눈은 너무 부자들을 보는 순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부자 되는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저도 알아요. 부자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로또 돼서 부자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허리띠 졸로 매고 남들 잠잘 때, 놀 때,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그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부자가 됐어요. 그거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부자 됐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등진다? 말씀을 외면한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지 말라 이거지. 왜냐?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다 코로나 안 걸려야 돼요. 오늘 나 혼자 부자 되는 것은 재미없는 거예요. 다 같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자 이거예요. 아멘. 부자들은 근데 자기만 부자 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은 망하고 나만 부자 되면 좋겠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자, 부자들에게 주님이 권고하고 있어요. 권면해요. 회개를 요구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자, 그 말씀이 바로 19절 이하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야. 자, 18절 다시 한번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부자 돼갖고 떵떵거리면 살다가 우쭐댔을 수 있어요. 아, 이제 모처럼 뭐 나도 부자 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예요. 자, 부자 사실 너 가난해, 곤고해, 너 벌거벗었어. 근데 해결할 수 있어요. 너 지금 많지? 돈 많지? 준비돼 있지?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세 가지를 사야 할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살 게 뭐라 그랬어요? 금을 사라요. 두 번째는 뭘 사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래요. 세 번째는 뭘 사래요? 안약을 사래요. 자, 이렇게만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걸로 딱 정리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을 사는데 그 앞에 단어가 붙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떤 금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냥 금덩어리 사는 게 아니라 연단된 금. 여러분, 우리는 연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요, 고난과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정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거쳐야 돼요. 주님 앞에 많은 실패, 시련, 핍박, 그것을 거쳤을 때에 거기에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정금은 순수한 거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는 금은 정금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금은 최고잖아요. 황금, 유황, 몰약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은 그런데 어떤 금이냐? 불로 연단된 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금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금을 구입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연단된 금이에요. 그 신앙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성도, 우리는 연단을 싫어해요.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자체를 너무나 괴로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단을 거쳐야 돼요. 남들은 다 피해가지만. 그래서 현재 고난을 우리는 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겨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사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는데, 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그냥 옷을 사서 입는데, 자, 우리는 벌거벗었어요. 벌거숭이에요. 무슨 벌거숭이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착한 행실을 흰옷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할 예복이에요. 이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행실을 힘써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옷은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할 때마다 우리는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했는데 저기 예복을 입지 않은 그들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결국 주님이 허락한 그 예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돈으로 돈을 들여서 많은 옷을 사 입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한 행실의 옷을 입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것도 흰옷을 입으라 이거죠. 그 흰옷은 순수해야 돼요. 아멘. 때가 묻지 않아야 돼요. 착한 행실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래. 주여. 자, 여기서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여. 내가 지금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보여야지. 돈이 보이고 명예가 걸리고 이성이 보이고 욕심이 보인다. 이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사라는 그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아멘. 그 안약,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눈을 떠서 천국이 보여야 돼요. 주여.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돼야지. 주여. 지옥 가는 길이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주여. 이 중요한 이 말씀. 자, 결론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키포인트가 바로 뭐냐?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주님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부탁을 할 때 열어주십시오. 주여. 제가 여러분한테 한 말은 결코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주여. 여러분에게 부탁할 거 힘든 말 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순종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말이 여러분 절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혹시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음성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문을 열면 여러분 주님이 들어가셔요.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놓고만 하는 뿐이지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셔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주여. 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 자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날 현 시대의 모든 교회들, 크고 작은 모든 현 시대의 교회들을 가르치고 그때 당시에 히에라볼리 골로새 지역에 있는 부유한 부족함이 없는 부자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질책하시는데 거기서 주님이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면 회개하면 너희들이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데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골로새 교회 아니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7교회 중에서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유일한 교회. 오직 이 교회는 책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잘하는 게 좀 있잖아요. 좀 나아요. 물론 그것도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가 없다는 사실. 그래도 이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칭찬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주님 좋아요. 그 의인이 주님은 예루살렘 거리에 다녀봐. 의인이 한 명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때 당시도 의인이 하나도 없었고 오늘날 이 시대도 칭찬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우리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다 칭찬이 있는가 하면 책망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책망이 한마디도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요. 뭐냐? 책망이 받아서 회개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했어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할 것이다. 아멘. 약속하셨어요. 아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맛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것, 그걸 내가 이제 회개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안약을 사고 또 흰옷을 사고 내가 연단된 정금을 사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해 내가 마음을 활짝 열면은 주님이 나를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을 믿어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사실 영적 기갈이에요. 물질이 풍부해요. 그래 주님이 아모스 선지자한테 그랬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다 넉넉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 영적 부유한 심령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향한 교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너희들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가난한 것, 또 눈먼 것, 아버지 벌거벗은 것 다 질책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면 오늘도 주님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심령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성탄절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 때 아시죠? 온 가족이 찬양 드려요.
그러니까 찬양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에 눈이 계속 많이 왔어요. 되게 많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침에 눈이 다니는데 풍덩풍덩 빠지면서 다녔어요.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도 저는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버티고 또 합니다. 우리 김상 집사님 차 끌고 오셨어요? 아니, 제가 못 끌고 오니까 네. 데려다 주고 갔어요. 아, 가셨어요? 나 차 포기하고 택시 타려고 잡고 예. 있는데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걱정돼서 차 갖고 다니면 되게 위험해요. 우리 이숙경 집사님도 고민하길래 우리 차 타고 같이 가자고 해갖고 같이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승합차는 큰 차는 그래도 좀 덜해요. 위험이. 위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 혼자 이렇게 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 특히 이제 빙판이나 이 눈길에는요 장사가 없어요. 저는 눈길에 대형 사고 한번 난 적 있어요. 눈길에서. 그러니까 전라북도 그 어디지 정읍에서인가 한번 제가 장례식 한번 갈 때 아주 대형 사고 났어요. 근데 사고는 대형 사고인데 수습은 그냥 버텼어요. 몸으로 떼었어요. 어쨌든 그런 적이 한번 있어갖고 조심해야 돼. 여러분 조심해야 돼. 조심. 안전할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는 바로 이제 2023년도에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나이 한 달씩 더 드시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새해를 즐겁게 또 맞이하시길 바라고 새해에는 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승호 집사님 힘든 거 모든 고비를 잘 지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시도록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최석주 안수 집사님 가정 사실 오늘 가족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힘들 텐데 어쨌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셨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럴 때 편하게 쉬었다가 몸도 좀 건강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녹화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리가 죽었던 심령이 살게 하시고 병든 심령이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심령이 부유케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 심령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육체의 피곤함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모든 신명들 머리에 가정과 일터와 하는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세계 선교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